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25장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는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절로 짧게 다루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이 얽혀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그런 어떤 러브 스토리라고 보여지는 그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나발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방해자 같은 하지만 또 다윗과 아비가일을 연결시켜주는 정도의 역할로 생각이 되죠. 그 3절에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건의 핵심을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알려주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은 주인에게 문하나로 전령을 보냈는데 주인이 나발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문안을 하려고 전령들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는 그런 요청을 한 건데 주인이 나발이 그들을 모욕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나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22절에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부하들 400명을 무장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군인 단체가 아닌 그냥 백성이죠. 부유한 백성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러브 스토리로 읽어봤을 때는 보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 언행과 행실을 볼 수 있죠. 그 소식을 듣고 어, 그 남편에게는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곧바로 어, 음식과 먹을 것을 이제 요청했던 것을 싸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2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지금 다윗의 처지가 여기저기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어떻게 보면 도피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같이 싸고 계시고 당신의 원수들은 그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과 골리앗 사건,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생명사계에서 물매를 꺼내서 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과거에 가장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앙적 행동을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는 다윗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3절에 다윗도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당신이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이것을 다윗과 가일의 러브 스토리 또 어떻게 아비가일과 혼인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로 본다면 참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성경에 실려 있을까? 단순히 다윗의 어떤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고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24장에 이어서 오늘 25장에 이어지는 말씀 또 앞으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6장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오죠. 그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24장과 26장의 이야기죠. 근데 25장에 오늘의 이 본문이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면 나를 막아서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래도 당신이 나를 와서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엄청 넘겼습니다.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나발에게서는 사실 다윗에게 뭔가 피해를 준 것도 없죠. 그냥 선의로 요청한 것들 우리들도 그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선의로 요청한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모욕감 여기에 대해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있는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엄청난 분노를 바라는 다윗이 궁금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다윗은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나발에게서는 막 엄청난 분노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까?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보면 2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좋은 의미로 그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내가 지켜줬다. 손실이 하나도 없게 지켜준 나의 그 노력이 허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나발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죠. 우리 소유를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손대지 않았다. 손대지 않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손대지도 않았고 손실도 없게 했는데 이것이 허사가 됐고 나발이 나에게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죠. 사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다윗이 봤을 때 나발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모욕감을 참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다윗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면 결국 우리에게 다윗이 행했던 그 훌륭한 믿음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또 나의 보복을 하나님께 나는 맡깁니다 라고 했던 그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다윗의 소유나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저 사람은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또 전에는 약했는데 점점 강해진다. 또 믿음이 점점 커진다. 뭐 믿음이 점점 굳건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아주 엄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력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커진다면 25장에 같은 사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마저도 놓아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다윗이 아주 작은 일에 분노하면서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에 나왔던 24장에 나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런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죄 없는 피를 묻히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막으셨구나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나에게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나의 소유가 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주제이고, 또 믿음은 알아갈수록 또 경험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실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놓고 또 반성훈 목사님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비가일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러브 스토리로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드라마의 소재로 본다고 하면은 조금 어, 의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발이라는 뜻이 바보란 뜻이거든요. 자기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는 아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게 문학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발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사울 때문에 조금은 좀 위축되고 초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나를 이렇게 비난했던 그 나발을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조직 폭력배로 어떻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놓여 있던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다가와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면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왕으로서 그 가야 할 길을 다시 걷게 한 중요한 역할을 이 아비가일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런 아내를 만났으니까 만났다고 해야지. 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또 그렇죠. 믿음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돕는 이제 손길을 서로 돕게 하는 이제 배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혼자 스스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배우자를 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통로로, 또 축복의 이 통로 도구로 우리가 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